네, 오늘은 마음밭 가꾸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 이집트에 임한 10가지의 재앙을 다루고 있는데 재앙을 다루다 보니까 마음이 좀 삭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시로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김동명 시인이 쓴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시인입니다. 이게 좀 멋지게 낭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다.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대 저문을 닫아주오 나는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떨며 고요히 최후의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타오리다. 내 마음은 나그네요 그대 피리를 불어주오 나는 달 아래 귀를 기울이며 호젓이 나의 밤을 새이오리다. 내 마음은 낙엽이요 잠깐 그대의 뜰에 머무르게 하오 이제 바람이 일면 나는 또 나그네같이 외로이 그대를 떠나오리다. 마음을 문학적으로 정말 다양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이 시에서만 해도 마음은 호수, 촛불, 나그네, 낙엽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처럼 다양하게 표현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마음은요 사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시시때때로 다양하게 변화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도 보면 마음이 잘 바뀝니다.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마음이 요동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마음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대표적인 말씀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고 마음을 청결하게 만드는 일에 힘쓰시면 하나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잠언 4장 23절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성경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요. 두 마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다른 생각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요. 궁극적으로는요.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사실 몸을 지킨다는 건 몸을 붙잡아두면 몸을 지키겠지만 마음은 붙잡아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흔들 수도 없는 것인데도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잘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집에 텃밭 가꾸시는 분들 꽤 계십니다. 근데 농사를 굉장히 잘 지으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각종 채소를 잘 키워서 본인 가족만 드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나누어 주시기도 합니다. 여기 뭐 누가 주셔서 얻어먹으신 분들 여기 많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농사를 잘 지으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부지런하십니다. 일단 여러분 그런 분들의 텃밭에 가보면요 잡초가 없습니다. 저희 집도 텃밭이 있는데 항상 잡초를 깎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 텃밭에 땅이 똑같은 땅인데도 땅의 색깔이 다릅니다. 저희 집 땅하고 그 집 땅을 비교해 보면 항상 색깔이 다릅니다. 네, 여러분 마음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마음밭이라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요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의 바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다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어떤 땅에서는 작물이 잘 자라지만 어떤 땅에서는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 차이는요, 간단합니다. 주인이요, 땅을 잘 가꾸면 좋은 땅이 되어서 작물이 잘 자라고요. 땅을 내버려 두면 나쁜 땅이 되어서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좋은 마음밭과 나쁜 마음밭의 차이, 여러분 똑같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가꾸면 그 마음은 좋은 마음밭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마음에 신경 안 쓰고 그냥 내버려 두면요, 잡초가 우거진 밭과 같이 그러한 나쁜 마음밭이 된다는 겁니다. 이집트에 임한 10가지의 우리가 재앙을 보다 보면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 말씀에 좀 마음이 걸리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이거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아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만드셨다라는 뜻인가? 아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지?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셔서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와께서요, 바로의 마음을 좀 좋게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쉽게 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 그게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가장 좋고 빠르고 쉬운 방법일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라는 표현, 이거 자체는 우리가 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집트에 내린 재앙은 10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는 표현은 6번째 재앙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5번의 재앙에는요, 바로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 재앙입니다. 7장 22절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 다음에는요, 8장 15절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 다음에는요, 8장 19절에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8장 32절에서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은 9장 7절에서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여러분 여섯 번째 재앙부터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을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이집트는요, 이 당시요, 영적 도덕적으로나 너무나 타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로 그 좀 타일러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때려서라도 타일러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기억하실 겁니다. 다 이집트 사람들 악어를 잡아다가 성관계를 가진 게 그게 이집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명한 관광지가 됐지만 저 피라미드요, 여러분 저 피라미드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희생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저 피라미드 왜 만들었을까요? 저 피라미드는요, 죽어서도 자신들이 이 땅 가운데 누렸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만든 것, 그게 여러분 피라미드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런 나라의 왕이 누구라고요? 바로입니다. 이런 바로가 여러분 좋은 말로 야 보내라 했을 때 네 할까요? 좋은 말로 한다고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10가지의 재앙은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 가운데서도 바로가 보여준 모습은 보면 한결같습니다. 재앙 때문에 힘들면 보내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또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안 보내겠다면서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이 바뀝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바로의 마음밭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밭에 작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땅을 뒤집어 엎어 주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땅은요, 딱딱해져서 작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밭도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딱딱해집니다. 근데 마음이 딱딱해지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도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땅 뒤집는 일, 그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딱딱한 마음을 뒤집는 일도요,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바꾸는 일이 쉽겠습니까? 사실 너무나 완강하여서 시멘트처럼 굳어진 마음이 바로 바로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재앙을 주신 것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 바로는 뭘 깨달으라고 할까요?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여겼는데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좀 돌아보라고 주신 하나님의 어떤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에게는요, 자신들의 능력인 양 당연하게 누렸던 이집트의 부와 명성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 좀 돌아보는 계기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번이나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요, 그 5번의 기회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요, 스스로 마음을 더욱 완강하게 만듭니다. 결국요,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거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의 완악함의 원인은요, 바로의 의지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가 그 의지를 조금도 바꾸려고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상태가 더욱 악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한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벌이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말 안 듣느냐고 때리는 거, 그거 벌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끊고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며 부모가 자식에게 관심을 끊는 것, 그게 가장 심각한,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벌이 뭘까요? 내가 죄인의 길에 갈 때 벌 받는 거, 그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한데 내가 죄인의 길을 가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아주 치명적이고 가장 무서운 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은혜를 받다 보면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할까요? 당연하다 생각하고요, 이것이 언제나 지속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무한정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가 늦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언제까지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바로와 같이요, 무수한 기회를 날려버리면요, 결국엔요, 패망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로라는 사람은요, 세상의 부귀영화는 누렸지만 자신의 마음밭을 가꾸는 일에는요, 신경을 쓰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는 부자였지만요, 마음으로는 지극히 가난한 자였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밭을 가꾸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밭에 투자하는 만큼요,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능력자가 됩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돈 벌기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시간, 적지 않은 시간일 겁니다. 밥 먹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 잠자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지난 일주일을 곰곰이 되돌아보시면서 내 마음을 위해 투자한 시간은 얼마일까?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 매일매일 하시는데 읽고 계세요? 집에 먼지만 쌓이신 분도 있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거 볼 때 무슨 생각하시냐면, 내 마음에도 저렇게 먼지가 쌓이겠구나, 뭐쯤은 좀 자각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위해서 이 정도도 투자하지 못한다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각박해질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요동을 치고 흔들릴까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
여러분 자만 살펴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위해 투자할수록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요동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바꾸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여기 한 사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막 감옥에 들어온 정치범으로 무기수였습니다. 여러분 정치범 무기수 이건 사실 대부분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사실 억울하게 감옥에 온 것도 막막한데 언제 나갈지 모르는 무기수입니다. 그 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마 이런 단어가 떠오르겠죠. 포기, 좌절, 분노. 이것 때문에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 그게 보통 사람이라면 겪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는 교도소장을 향해서 아주 간절한 청원을 한 가지 합니다. 절대 문제를 안 일으킬 테니 교도소 마당 한 귀퉁이에 정원을 가꾸게 해 주십시오. 새로 부임한 교도소장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때부터 그는요, 돌멩이가 가득한 딱딱한 그 땅을 열심히 일굽니다. 뭐 변변한 장비가 없으니까 손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땅을 파고 가꿉니다. 그리고 그 수고 덕분에 그 땅에 고추도 자라고 장미도 자라면서 작은 정원이 가꿔집니다. 뭐 화려한 정원에 비하면 볼품없는 정원이었지만 그 정원을 바라보면서 그는 작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 비록 내가 지금은 자유의 몸은 아니지만 이 정원을 돌보듯 나 자신을 돌봐야겠구나. 또 이렇게 씨를 뿌린 다음 지켜보고 경작하고 결과를 추수하는 이 정원사회 일이 소박한 것이지만 얼마나 큰 보람과 기쁨을 주는가. 교도소 마당에 작은 땅을 가꾸면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27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후에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냐 하면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였습니다. 우리는 남의 얘기 들을 때는 대단하다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우리 중 누구라도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27년 아니 그 당시에는 27년이 될지 죽을 때까지인지도 모르고 살았죠. 그런 세월을 보내야 한다면 솔직히 한심적으로 요동치는 나의 마음, 쓰러지는 나의 마음 붙잡고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면서 정원을 갖고 갈 수 있는 이만한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 자신은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 마음밭을 잘 가꾸었기 때문에 혹독한 27년의 세월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뜻이나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좀 우리의 마음밭을 좀 부드럽게 만드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시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꿋꿋이 버텨나가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죽겠다고 아주 나만 힘들어 죽겠다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 그 사람의 마음밭이 나의 상황을 얼마나 받아들일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삶의 행복을 자꾸 외형적 조건에서 찾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여러분 외형적 조건이 우리의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조건을 수용할 만한 내 마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크기라는 겁니다. 내 마음밭이 얼마만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요 그 상황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그 상황을 통해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요 기쁨을 만들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가장 딱딱했던 시대에 꼽으라 한다면 아마 호세아 시대를 꼽아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10장 12절에서 그러한 딱딱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여기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가 사실 땅을 기경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으로 살고 있는 너희들의 그 딱딱해진 마음을 뒤집어 엎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길이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밭은 상태가 어떠신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서 그렇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오는지, 오늘 나만 꼬집어서 또 나한테 뭐라 하네? 라고 이 반발이 오르시는지요. 여러분, 이건 목사 책임이 아니라 듣는 여러분의 마음밭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아무리 좋은 거 들으셔도 내 마음이 시멘트면 그 마음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누구 말대로 아무리 개똥 같은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요, 내 마음밭이 정말 기름지고 풍성하다 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도요, 나는 바르게 살아야지, 나는 다르게 살 거야 라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딱딱한 마음밭을 말씀으로 뒤집어 엎는 이 믿음의 수고를 좀 멈추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와 같이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고집하여서 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그 어리석은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좀 깨달음을 얻고 배움을 얻어서 말씀 앞에서 삶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능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기쁩니다라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며 불평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딱딱해진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이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